오늘 저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의 본문을 가지고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이죠. 청년의 때가 아름다운 까닭,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의 때가 아름다운 까닭, 이것은 이 때가 가능성의 때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또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만들어갈 바로 그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 청년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청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바로 한국교회, 이 민족의 미래이고 열방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간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그분은 지금 현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보는 이 지금 현실을 넘어서서 다음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죠? 청년을 통해 준비하시죠. 다음 시대, 한국교회와 열방의 미래가 될 사람들, 바로 청년들,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큰 흉년이 올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리더십이죠. 장차 너무나 큰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요셉이 10대 때부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말미에 정말 역사의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훈련하시고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그 끝에 사울 왕이 나타났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길을 걸어가고 이 나라가 정말 쇠락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10대의 때 역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 청년의 시기,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을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하신 사람 다윗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신 분이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은 다음 시대를 준비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키우시고 훈련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이 시대 청년들.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연약해 보이지만 이 청년들 속에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역사의 과도기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진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역사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나간 시대에 모든 유효했던 것들, 괜찮았던 것들이 다 멈추어지고 있는 시대, 우리가 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괜찮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는 과도기입니다. 분명히 이 시기가 끝나는 날이 와요. 그리고 다음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음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요, 지나간 날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
거룩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게 끝난 때가 아니고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을 손에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그냥 손에서 놔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역사의 암흑기 가운데 사무엘을 준비했던 것처럼, 다음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요,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다음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려야 할 때, 여러분 역사상,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 한 시대를 꼽으라면 저는 분명 지금이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지금이 바로 가장 영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 정결한 한 사람, 순결한 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다음 시대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청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의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우리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성공적인 어떤 가치들이라고 하면요,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죠. 모든 걸 누려봤던 사람, 가장 지혜롭기도 했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기도 했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기도 했고 떠나보기도 했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솔로몬, 바로 그를 통해 주는 청년들을 향한 영적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가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뻐하여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자, 9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전도서에서 청년들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시면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면 언제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뻐할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너의 젊음을 즐거워해라. 너가 젊다는 사실, 그걸 즐거워해라. 두 번째, 너의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라. 너의 인생의 날이,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고 있는 그 날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그냥 청년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대가 많이 이야기하는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한 번뿐인 인생,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라고 하는 현세주의, 쾌락주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너의 청년의 때를 기뻐해라 라고 끝나지 않고요, 그 뒤를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덧붙여져 있냐면은 다만,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기뻐해라 하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뻐하긴 기뻐하되 심판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역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을 통해 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때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기쁨,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그냥 기뻐하는 그 기쁨은 가짜란 뜻이에요. 그건 진짜 기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기뻐하는 기쁨만이 진짜란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야. 가짜 기쁨의 아주 대표적인 예, 함께 많이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가 가졌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과 여러 해 쓸 모든 돈을 다 쌓아놓고 누리는 기쁨,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정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쌓아놓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된 기쁨,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잘 몰랐던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내일을 모르는 인생, 내 생명을 내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어요. 하나님이 스톱하시면 오늘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나의 성취로 내가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무함, 그 자체는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압송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과 선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곧 폭풍이 올 것이라고, 이 항해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들은 그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순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오늘 순풍이 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즐거워했을 거예요. 이 항해 잘 될 거야. 그리고 출항을 했는데요, 그 출항을 하고 나서 정말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순풍 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 거대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내 인생에 오늘 순풍이 분다고 기뻐하는 인생, 어리석은 기쁨, 가짜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서의 기쁨, 가짜 기쁨.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실은 이것은 반대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지기 시작했을 때요, 그분을 신뢰할 때요, 그때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때 누리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그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이가 타고 있을 때 정말 예외 없이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예외 없이 그 유모차 안에 있는 아이는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요. 그쵸? 유모차에 있는 아이가 안 자는 경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자고 있어요. 보통 자고 있는 아이를 괜히 깨워가지고 막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의 자고 있어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나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탁에, 완전한 믿음 속에서, 완전한 의탁 속에서만 잘 수 있어요. 평강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평강한 게 아니에요. 이 유모차가 어디로 갈지 그 아이는 몰라요. 이 유모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믿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분명히 나를 지켜주리라. 분명히 나를 보호하리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돌보시는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청년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날들 하루하루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날, 오늘 내가 살아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이, 내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날은 내가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선물을 받을 때, 특별히 선물이 포장돼 있을 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선물이 포장돼 있을 때 가장 설레이는 순간은요,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인데, 포장지를 이렇게 뜯을 때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포장지를 막 이렇게 뜯을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포장지로 이렇게 쌓여진 선물 같은 하루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탁 일어났어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이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나가는 것은요, 그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는 과정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보물찾기하고 참 비슷한 거예요.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선물들이 있어요. 내가 포장지를 뜯고 뜯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것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들, 오늘 선물 같은 하루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내가 청년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 이 하루가 새롭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영적 권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이 말씀도 역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그저 청년의 때 내 욕심대로, 야망대로, 내 마음에 막 충동이 드는 대로 그냥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그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한 종류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과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딱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그런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다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르심을 준 적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청년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의 때 부자이면서 관원이기도 하다, 이것은 권력을 가졌다는 뜻인데요. 청년의 때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영생의 길을 알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아왔었어요. 그에게도 주님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와 대화의 맨 끝에 주님은 그도 부르셨어요. 똑같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민했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요. 그것이 끝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고 내게 영적인 도전을 주실 때가 있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적 교훈은 근심을 떨어내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근심을 떨어내라. 아멘.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이 앞구절과 반대의 명령이에요. 앞구절은요,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런 건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당연한 메시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죠. 너무 근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 모든 게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완성이 안 됐고 너무 불안한 시대, 불안한 시기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은 말해요. 근심을 떨어내라. 근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현실은 근심해도 되고, 혹은 이런 현실은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근심을 떨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근심할 만큼 큰 일은 없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근심할 만큼 큰 일은 없다. 아멘. 그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나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대적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근심이란 어떤 것인가? 근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근심한다고 하면은 보통 뭐에 대해 근심하는 것이냐면요, 오늘에 대해 근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일에 대해 근심하죠.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언제나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내가 내일을 지금 근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전제를 내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염려되는 거예요. 둘째, 내가 내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내가 책임져니까. 셋째,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온다. 내일인 내 인생에 올 것이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전제는요,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청년의 때에 분명히 깨닫고 붙잡아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오는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난 결정 못했어요. 난 그냥 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난 이 땅에 오는 것도,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내 능력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난 책임자인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건 더 문제죠.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잖아요. 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책임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리라는 것은요, 역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인생의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일을 주지 않으시면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요, 난 책임을 질 수도 없고요, 내일이란 시간이 올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건 말이죠, 이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예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만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결정하리라. 맡아서 염려하리라. 저 이 말씀이 되게 이상했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이 염려해 준대요. 내일은 시간인데 어떻게 내일이 염려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분, 시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근심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내일이라는 시간은 근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는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심을 떨어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근심해야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을 2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인생은 허무해진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 인생은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역시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영광을 구해도 얻을 수도 없지만 얻어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근심에 붙잡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여라. 아멘. 놀라운 영적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몇 번 나누었지만 세상의 메시지, 청년들을 향한 세상의 메시지는 늘 동일해요. 너의 인생에 너가 주인 되라고 하는 게 세상의 해법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내 인생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거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의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인생에는 창조주가 따로 있고, 너는 청년의 때,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의 때, 더 늙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창조주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요, 나에게 창조주가 있음을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내 인생이 허무해지는가? 그것은요, 내 인생에 창조주가 있음을 알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일 때.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그들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것이죠. 물질로부터 어느 순간 어떤 세포가 생겨나고 그 세포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동물이 되고 진화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진화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배제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없이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과 연속선상에 놓여지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진화론자들은요, 동물, 진짜 극단적인 진화론으로 가면 여러분 동물과 생물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도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무생물에서 우연히 생물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이 그냥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미래는 한없이 무의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삶 전부가 우연이라면 앞으로도 우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창조주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부터이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전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요, 나는 피조물이고요, 나는 그분 앞에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외함, 마땅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 완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전설적인 지도자이죠.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그 민족과 모세와 함께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의 정복전쟁, 그 정복전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 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민족 전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정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간곡하게 그 인생 전부를 쏟아 넣어서 한마디의 권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은 떠나가야 한다.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생활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 속에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영적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는 그런 영적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올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가? 그것은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서비스는요, 예배에 있어서의 서비스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서비스예요. 월십 서비스. 우린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전 인류를 붙잡으시는 시간들 몇 번이 있었지만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영적인 과도기예요. 모든 것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세상 사람도 말해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는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고 계시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때,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며 상황만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가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내 영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가 본질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좌절 낭망하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는 사람들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며 근심에 휩싸이고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인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아야 할 때, 창조주를 바라보아야 할 때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영적 권면, 기뻐하라, 근심을 떨쳐버려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 마음에 근심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계신가요? 오늘 그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기뻐하십시오. 근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내 인생의 근심에 이 먹구름은 거쳐지고 주님의 은혜의 햇볕이 비춰지기 원해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버지, 내 영혼에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내 손에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근심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받으소서. 그리고 오늘 내 눈이 열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 부어주시는 평강,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온전하게 쏟아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려지는 인생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모든 근심함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의탁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청년의 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대 아버지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대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 다음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에 아버지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인생과 심령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인생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모든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모든 속임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청년의 때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때 나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이 시간에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날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은 깨어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 여호수아 군대처럼 쓰임받는 공동체로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